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러 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사무엘 선지자의 퇴장과 또 왕정시대로 새롭게 열어갈 왕으로서의 사울의 등장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역사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정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되니까 오늘은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근데 그 이전의 시대들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의 모습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먼저 이야기하게 될 때에 애굽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다.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에 있어서 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의 모습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솔 왕 시스라 또 블레셋 또 모압 왕 여러 족속들로 하여금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 또 입다 오늘 본문에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 주시지요. 이 사사를 이야기하게 될 때 사무엘은 여호수아부터 시작이 되는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무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무엘을 이야기한다면 앞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을 이야기한다면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 왕. 그래서 이 삼중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또한 왕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새로운 모습,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왕정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앞설 시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에 찾아오게 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징계입니다.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게 될 때에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왕이 세워지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또 왕을 세워주시지만 그런데 이런 인간의 다스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고 다시금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시는데 그것을 선하게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왕정시대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거 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왕이 갖는 어제 말씀 왕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왕이 갖게 되는 자격이 무엇이냐? 여러분 넉넉함입니다. 관대함입니다. 하나님 관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통치자가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작은 것 가지고도 화를 내게 되고 또 이해하지 못하게 돼서 무조건 다 벌을 내리는 거예요. 강하게. 그런데 넉넉하다, 그 그릇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허용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악한 일들을 선한 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왕에게 있다면 넉넉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넉넉하게 대하세요. 좁은 마음으로 너 이거 왜 이랬어 그러면서 다그치고 야단치고 혼내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벌벌 떨고 두려워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넉넉한 왕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왕정 제도를 이제 앞에 두고 사무엘이 이제 뒤로 퇴장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서 지금 주의를 주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심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제 새로운 왕정 시대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 사울 왕 명령에 너희가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울 왕 역시도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라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때에 오늘 이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퇴장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늙은 이 상황까지 하나님을 섬겼고 또 너희들을 섬겼는데 내가 너희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 한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라. 내가 누군가의 것을 압제하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야기해라. 그럴 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따라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죠.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다 똑같이 여러분 발가벗겨 놓으면 다 똑같아요. 사람 속도 다 똑같습니다. 다 악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는 자기밖에 모르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셨던 그 성품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가운데 있어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게 될 때 장로를 뽑고 안수집사를 뽑고 권사를 뽑게 될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믿음일까요? 아니요. 사울이 앞에 있는 11장 내용 가운데 보면 믿음 좋잖아요. 근데 뒤에 가게 되면 그 믿음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깨끗한 양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졌는가?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사명자로서 오늘 이 하루도 깨끗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다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은 또 선한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들이 넉넉하게 관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또 앞서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넉넉함을 하나님 왕되심을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왕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혹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넉넉함과 관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